우리가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있었고, 우리 좀 지금까지 보면서, 예, 룻도 있었고, 또 누구 있죠? 또 야곱도 있고, 또 요나도 있고, 쭉 지금까지 강의 나갔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복 있는 사람. 그럼 좀 성경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좋은데,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고, 자, 복 있는 사람의 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1편은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편은 이것부터 시작할까? 왜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앞세웠을까? 자, 이 그리고 이 복 있는 말씀을 사람은 과연 대하는, 누구일까?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 자, 시편 기자가 음, 이렇게 다윗 혼자만 쓴 건 아니거든요. 예, 아굴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솔로몬도 심지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삽, 기타 무명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대부분 많이 썼지만 자, 이 1장 1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 쉬워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보면 12장에 딱 가보시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그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어라. 원래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복 주시는 분, 양식 주시는 분,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 또 의롭다 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이신칭이가 나오죠. 그죠? 성경 최초에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죠? 이신칭이가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 한번 보시죠. 1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악인의 특징이 여기 잘 보세요. 악인은 꾀를 낸다는 거예요. 항상. 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악인들을 딱 보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죄인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요. 자꾸 그쪽 길에 들어서서.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들어서지 않죠.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오만합니까? 오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오만하다고 자, 할 때 어떤 사람이 주로 오만합니까? 믿지 않는 자, 과연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굉장히 겸손한 분들 많던데. 하나님 위에 올라 자기를 내세우는 예.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워낙 대동소이한 단어니까 교만한 자들의 자리, 좀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차별하거나 박대하거나 학대하죠. 그죠? 또 무시하거나. 예.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을 만들어가지고 누군 갑이고 누군 을이 되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자, 복 있는 사람에게는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낮은 자나 높은 자, 이게, 그거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사회와 제도가 정해준 거죠. 그죠? 본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복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이 부모님들의 가르침, 또 훌륭한 도덕적 교훈들, 이것으로부터 자꾸 틈이 벌어지고 벌어져서 결국에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말을 해요.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장 2절에 가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토라를 즐거워하며, 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그래, 하가. 하가. 조용히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소리 안 내시고 그러시는데, 되도록이면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침묵합니까? 혹시? 침묵하지 않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름다운 그 단어를 쓰고 미러를 쓰죠. 예, 아가서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면은요, 하나님도 답답해 하셔요. 네가 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읽어요. 어찌 보면 훌륭한 면일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예? 공부할 때는 말없이 해야 한다. 도대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브루타는 질문하는 공부법이잖아요. 말을 하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도 잘하게 되고, 말도 좀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지만 꼭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계속 읽는다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성도, 생각하는 신자야 그 사람들이 진짜 바른 신자들입니다. 자,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고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경 읽다 보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좀 재밌는 말입니다. 예, 자, 되게. 하나님께서 이제 벽에 쓰신 말씀이, 돌판에 쓰신 말씀이 십계명과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쓴 말씀입니다. 자, 메네가 있고 대겔이 있고 바르신이 있어요. 우는 이제 접속사예요. 우는 엔드라는 뜻이에요. 엔드. 메네메네 대겔 우 바르신. 자, 여길 보면 정말 그 왕이 한 명 나오죠. 왕 이름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왕의 이름 그거 바로 바로는 아니고 아니 이게 언제 벨사살. 그래서 벨사살. 그래서 벨사살 왕이죠. 자, 벨사살 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아주 교만한 자. 근데 벨사살 왕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보죠. 시편 94편 2절 보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있죠. 자, 성경이 밝히는 최고의 죄는 뭡니까? 성경이 밝히는 최고의 죄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아주 그런 교만한 거. 근데 왕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왕들이 그런 면이 많았다는 건데, 왕들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벨사살 왕은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벽에 딱 써줍니다. 써주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좀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탈무드에 뭐라고 했냐면 50세켈, 50세켈, 1세켈,
그리고 반세켈. 이게 뭡니까? 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냥 반세켈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세켈이 그 이스라엘의 지금 화폐인데, 음, 세켈이 반세켈이 한 200원 정도 해요. 아하, 200원. 음, 150원에서 200원입니다. 너는 200원밖에 안 된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음, 무게를 달아봤더니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이란 단어가 있죠? 영광. 음. 영광 있죠? 그죠? 예,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히브리어로 카바드 혹은 카베드. 카베드나 카바드인데요. 이게 원래의 뜻이 무게를 달다의 의미가 있어요. 무게를 음, 달아봤는데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음, 왕은 왕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반세켈밖에 안 돼. 너는 200원밖에 안 돼. 이야,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물건도요. 비싼 물건도 중고로 팔면 얼마입니까? 중고가. 예. 아니 뭐 물건을 샀는데 벤츠 승용차를 샀다고 할게요. 한 1년쯤 지났어요. 얘는 벤츠가 1억이라고 할게요. 1년쯤 음, 지나면요. 반값도, 반값. 한 7, 8천은 팔아요. 못 팔아도. 자, 그런데 10년쯤 지났어요. 벤츠. 똥차. 동차. 일반 경차값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경차값으로. 경차값보다 더 싸요. 그 왜 그럴까요? 이름은 벤츠인데. 관리가 힘드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반값. 감가상각. 나도. 그렇죠. 감가상각이죠. 영적으로도 감가상각이 있어요. 음, 저는 경제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아주 이거에 성경을 볼 때마다 감가상각을 자주 봅니다. 음, 가치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 있는 중고가 사람이 되면 없잖아.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원리는 간단해요. 겸손하고 복 있는 사람 되면 돼요. 바람에 나는 아니야. 겨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아니야. 그 여행하고는 상관없다. 돌아다니기만 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갈대같이. 그렇게 다녀보세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참 근심이. 자유가 없어요. 너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일은 언제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재밌죠. 아이, 주중에는 좀 짜증만 나요. 이렇게 요즘 더운데 일만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그죠? 아, 그러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있지요. 아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고기 굽고 친구들 만나고 또 아니면 이상한 데 찾아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악인의 꾀나 일삼고 이렇게 살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들마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음, 큰일 납니다, 진짜. 이 세상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걸 잘 우리가,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숫자. 일단 국방으로 보면 군인들 있죠, 군인들. 군인들 훌륭한 거예요. 이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예? 국방의 의무. 그 나라가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크리스찬의 의무가 뭡니까? 크리스찬의 의무. 이거 잘 지키는 거. 자, 베드로전서 5장 15, 16, 16쭉 쭉 있죠. 항상 감사.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봐라. 말고 기도하라. 이거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한마디로 줄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잖아요. 아니, 주일날 어디 안 가요. 재밌는 거 토요일 날 어디 안 가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람이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잠언 18장 10절, 12절 하브르타. 자, 뭐 10절과 11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의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가요.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의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되게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 결코 어떤 말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찾질 않아요. 부자의 재물. 여호와 이름을 찾질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견고한 성벽을 쌓아요. 그걸 아성이라고 그러죠. 아성. 교만한 성을 쌓는 거예요. 높이 쌓고 아주 넘사벽이 되게 만들어요. 넘사벽. 야, 너희들은 나를 못 따라와. 이 오만한 사람의 특징 아주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넘사벽.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넘사벽. 감히 나를 넘봐? 뭐, 넘사벽. 최근에 제가 얘기했죠. 가수 김호중. 이 사람은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 벽은요, 금세 허물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허물어지더라고요. 금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돌 위에요. 돌 하나도 안 남아요. 이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막 처음 한동안은 잘 되는 것 같죠? 우리 하박국서 보면 그렇죠. 하박국서 보면 의인은 정말 안 되고 막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막 아유 잠도 못 자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죠. 그죠? 근데 자, 부자들의, 뭐, 부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잘 된 것 같아서, 나중에는 굉장히 돌에 돌 하나도 안 남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8장 12절 보실까요?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의 사람의 마음의 마음에 교만은 교만은 멸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정기 앞잡이니라. 앞잡이 항상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항상 표어처럼 캐치프레이즈처럼 들고 다니셔야 돼요.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주 머리에다 뭐 손에 쓰시던지 어디다 쓰셔서라도 겸손하라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예레미야 2장 2절 보세요. 여러분들 겸손이란 단어를 좀 말하고 싶어요. 이 겸손이 의외로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원래 그 성경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영광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영광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이 두 발을 땅에 붙이다의 의미예요. 두 발을요. 땅에 붙이다예요. 이 겸손이란 단어는요. 두 손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손을 붙이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붙이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떨어뜨리면 자기 마음대로 흔들죠. 마음대로 하죠. 그죠? 여러분 수갑 채울 때 하나만 채웁니까? 둘을 채웁니까? 형사들이 죄인들 수갑 채울 때 양손을 채워. 양손을 채우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너 잠깐이라도 좀 겸손해라. 잠깐이라도 겸손해라. 예? 두 손을 묶어버리면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잠깐 동안. 응?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말씀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묶어 놓으셔서, 예? 근데 사람이요, 손을 풀어주면요, 그 손이 이제 도구잖아요. 뭐 나쁜 짓을 하는데 쓰게 됩니다. 자꾸.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두 손을 이렇게 참 붙여야 되는데 두 손을 안 붙이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예레미야 2장 2절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내게 진실한 여인이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했고 그 다음에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던가 내가 잘 기억한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사막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저 황막한 땅에서 너는 참으로 나를 잘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느낌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야 돼.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자카르. 자카르라는 단어 쓰요 자카르.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즉 아까 얘기했죠.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무게가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진중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삼가 지키는 사람이죠.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벨사살의 잔치라는 뜻인데요. 이 예일대에 이게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죠? 왕궁이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벽에다가 그냥 글씨를 써주십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이게 이제 뭡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요, 그 벨사살 왕 때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아람어 혹은 우가리어라고 있어요. 우가리더, 아람어 혹은 아시리아어 이렇게 썼는데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게 좀 알아보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자, 조금 헷갈리시니까 자, 여기서 좀 넘어가죠. 자, 다음 장. 요거는 이제 나보니두스 토판과 실린더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벨사살의 아버지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원정에 갔다가 아들한테 나라를 잠깐 맡겨요. 아들한테 맡기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나중에 사살을 당합니다. 사살을 당해요. 누구한테요? 다리오 왕한테 사살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새로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보시죠. 키루스라고 그러죠. 키루스. 다리우스. 자,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루스가 근데 여기는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이 키루스의 실린더라 그래요. 키루스 실린더. 키루스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그 잔치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쓰여진 그날에 키루스가 죽여요. 벨사살을.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예, 에스라가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잠깐 심어 놓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에스라서 1장 1사절에 그게 써 있어요. 벨사살 왕. 이 말고 고레스, 키루스 왕인데 이 키루스 왕이 그 당시에 그 메시아라고 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한 왕이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한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 다니엘서는 1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고레스가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중간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중간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또 뭐라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키루스 실린더에 요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루스 왕이요,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참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내요. 역사적으로. 자, 이 키루스 왕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 혹시 역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역사의 아버지. 서양 역사의 아버지. 원래 역사책 안 읽으세요? 헤로도투스죠. 헤로도투스. 헤로도토스. 헤로도토스. 헤로도투스. 예. 네, 그 책 이름이 뭐죠? 헤로도토스.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그때 첫 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키루스예요, 키루스. 고레스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아니, 그리스 사람이 페르시아 왕을, 이거 굉장히 극찬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을 하죠. 원수국가예요. 원수국가인데도, 헤로도투스가 극찬을 합니다. 예? 키루스 왕을. 아주 가장 관용적인 왕이에요. 가장 관용적인 왕.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느부갓네스의 두 개의 꿈. 두 개의 꿈인데 한번 보시죠. 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 갑자기 막, 크게 금신상, 노, 철로 이루어진 신상에 대한 꿈인데요. 그 다음에 왕이 본 신상은 또 하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완전히 부숴버린다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형상들은 다 손을 댔죠. 그죠? 손을 댄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뜨인 돌이라고 해요. 뜨인 돌. 뜨인 돌. 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은 노철 여기에 관심 많죠. 웬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다니엘서 보면 그게 핵심이야. 그거 아니에요. 절대 핵심 아니에요. 뜨인 돌이 핵심이에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뜨인 돌이 나와서 어딜 칩니까? 다리를 딱 치니까 그냥 무너지죠. 다리를 딱 쳤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자, 뜨인 돌. 자, 뜨인 돌은 뭐예요? 에벤이라고 메시아. 메시아. 다니엘 2장 34, 35절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서 두크라는 단어 써요. 두크인데 히브리어 두크.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럽니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대요. 야, 얼마나 컸으면. 자,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게 참 말씀이 좀 대단하죠? 그쵸? 뜨인 돌. 전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니엘 8장 25절 보시고 욥기 34장 18, 19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손으로 뭐 만들죠. 그죠? 자, 보십시오. 8장 25절. 자, 우리 최윤미 아나운서 읽어보실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 여기서 만왕의 왕이란 단어.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죠. 그죠? 만왕의 왕, 왕중왕이라고 그러죠. 그죠? 왕중. 여기 벌써 성경에 써 있어요. 아, 만왕의 왕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질문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 다니엘서에 있다. 예수께서 왕이라는 거죠. 왕 중에 왕. 왕의 특징이 뭡니까? 왕의 특징. 자, 다스리는 존재죠. 그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왕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깨뜨리는 존재예요. 또 깨뜨리는 존재. 만왕의 왕은요, 누구를 깨뜨려요? 교만한 자들을 깨뜨리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보세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역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손으로 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있잖아요. 옛날 역사 보니까 재밌어요. 고구려한테 덤볐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한테 덤볐다가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근데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음, 아니잖아요. 고구려가 그럼, 대승을 거뒀는데도 수나라 당나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 역사에서도 잘 보면 또 하나가 있죠.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이런 것들도요. 잘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역사의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아니더라도 자, 그는 밑에 보시죠.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만왕의 왕께서 보실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불과 뭐란 얘기예요? 피조물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만들어진 존재밖에 안 된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미드라시 탕쿠마라는 게 있어요. 탕쿠마.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서 대충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대충 공부하니까 대충 신자가 되고요. 대충 선생이 되고요. 어쩌다가 목사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다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목사는 됐는데 어쩌다가 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대충 되셔가지고. 대충 권사 되시고 대충 집사 되시고 대충 신자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대충 하게 됩니다. 자, 31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돌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신 돌판이에요. 모세가 다듬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신 돌판이에요.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어요. Made in heaven이에요.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들 다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소속이 천국이에요.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든 Made in heaven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새기신 돌판인데 사도 바울이요. 이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십시오. 5장 1절.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예, 음소거 안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 다 빌딩을 집을 짓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무너지죠.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이죠. 영원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 무너진다. 영원하다니까 막 그냥 에이 영원한 집 이렇게 단순하게 대충대충 해석하시는데 안 무너지는 집을 주셨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근데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죠. 자, 22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 구약은 뭡니까? 다 손으로 할례를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할례하고 세례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물세례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손으로 하는 겁니다. 저 성령 세례는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양수 목사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헷갈리시죠? 이 신학적인 문제 붙이면요 되게 골치 아픈데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물론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유대인들만 하면 돼요. 그죠? 그건 유대인의 율법이니까 유대인만 하면 돼요. 우리는 손으로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랑 너무나 같다고 할 수도 있어. 자, 여기는 좀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길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 장. 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말씀으로 찾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자, 다니엘서 2장 45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2절을 잘 보시면 돼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서 산은 뭡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을 의미해요. 이사야 2장 2절 시온산에서 나와. 자, 그리스도는요 시온산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오는데 이 산이 바로 시온산, 짜이온이에요. 짜이온. 주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온다. 이사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2절은. 저는 이거 읽다가 울었어요. 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 있나?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 있나? 이사야 2장에. 이야, 이사야의 이 비전은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희 범접치를 못해요. 범접치 못해요. 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웁니까? 아니, 저기 다른 동네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이 지정한 산이에요. 지정한 도시예요. 지정한 곳이에요. 지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해요. 여러분 뭐 성전을 하늘에 어떻게 세워요? 땅에 세워야지. 근데 그 땅을 거룩하다 하신 거야, 하나님. 참. 자, 창세기 49장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오잖아요. 반석. 이게 스톤이에요. 이게 에벤이에요. 에벤.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반석.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참. 이게 야곱의 예언에 있는데요.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가 야곱입니다. 야곱 강의도 기대해 주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이스라엘의 반석, 에벨이신, 정말 뜨인 돌, 태산을 이룬 돌. 근데 그분을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했어요. 목자의 손.
전능자의 손. 이걸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아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게 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좀 재밌죠. 자, 이제 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8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8장 1, 2절.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의 요점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천국 장막. 그죠? 자,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여러분 보세요. 손으로 만든 성소. 자, 구약시대 잘 생각해 보세요. 성소, 성막, 성전을 생각하십시오.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아유, 얼마나 은혜롭고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장엄한 말씀입니다. 아주 그레이트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 장. 자, 마태복음 21장 42, 46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어떡하라고요?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이 돌 위에 자, 음소거하시고 시작. 이 돌 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떨어지는 자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깨지겠고 돌이 이 사람 위에 돌이 사람 떨어지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그는 가루로 가루를 만들어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흩으리다. 여러분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뭐로 알아요? 선지자. 야, 대단합니다. 선지자로 알구나.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칼빈의 주장. 칼빈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칼빈의 그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장이요.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새 친구들. 이제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오죠. 금신상의 이름이 뭐예요? 벨이에요. 벨입니다. 벨. 자, 금신상. 벨 사살. 나중에 그러니까 사살 당했지. 벨 사살. 벨을 사살했다는 얘기예요. 벨 사살. 자, 다음 장이요. 자,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합니다. 협박. 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야, 너희들 진짜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디다 집어넣는다겠어요. 풀무불.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느부갓네살이 아주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아주 교만한 소리를 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셔?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세시냐고. 아, 정말 셉니다. 아유, 정말 셉니다. 하나님 정말 세신데. 자, 건져낼 자,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풀무불. 여러분들 옛날에 어땠어요? 사람들. 풀무불에서만큼은 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용광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가 있던데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기본 3600도더구만요. 3600도입니다. 용광로. 거기 들어가서 살아올 수 있는 사람. 없죠. 아이, 금이고, 노시고, 흙이고, 뭐고 다 녹아버리죠. 그죠? 용광로에.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 그 태양이라고, 의의 태양이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불 속에서 살아요, 저희가. 그 불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을 뭐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 안에 그 불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러니까 집에 새 친구들이 딱 소리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했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절 안 해. 우리는 절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하시겠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기억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냥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히브리어를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부카라고 그래요. 다부카. 히브리어로 다부카 신앙이라고 그래요. 다부카 신앙. 다부카입니다. 다부카. 다부카 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제가 브라이드 TV에서 3년간 강의를 하는데요. 3년 동안 아직도 음소거를 안 하시고 아직도 영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되도록이면 켜놓으세요. 켜놓으세요. 네. 켜놓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예. 자, 뭐 어디 가서도 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남이 한 거 잘 안 해요. 남이 해놓은 거. 저는 최초를 좋아하지. 아유, 남이 해놓은 건 잘 안 하려고 해요. 최초를 좋아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 다음 장. 그래서 신명기 6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장한 게 뭐예요? 쉐마 신앙입니다. 쉐마. 쉐마로 무장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쉐마, 단순한 암기할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거는 말씀. 목 내놓고 사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죠. 목숨을 거는 말씀. 여러분, 기도 있죠? 기도. 기도의 기자가 뭐예요? 목숨 숫자가 들어가요. 기자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 내 목을 걸고. 네크를 걸고 하는 거예요. 넥을 걸고. 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욕심으로 하면 죽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혼난다고. 정말이에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막 욕심으로 구했더니 계속 혼만나. 계속 안 좋은 일 터지고 막 그래요. 기도할 때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위주로 제일 안 되면요. 그냥 말씀을 성경에서 읽는 게 또 기도입니다. 특히 쉐마 부분은 매일 한번 읽으십시오. 벽에 써붙이시고요. 집안에 한 대여섯 군데다 붙이세요. 교회에도 한 10군데는 붙여놓으세요. 교회에 그냥 화장실까지. 화장실에다가 별 말씀을 잔뜩 써붙이죠. 그죠? 나중에는, 과연 암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자, 다음 거 보시죠. 자, 시편 115편.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자, 다음 장이요. 누가 능히 건지시는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죠. 야,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마 사도 바울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사자굴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점속하시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을 너희 알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찾느니 근신하라 깨어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움키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자, 다음 장요.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 자,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몇 마리입니까? 세보십시오. 한 놈, 두식이,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인가요? 예. 사자들. 네. 뭐, 사자들 어때요? 얌전하죠? 그죠? 아주 뭐, 애완견처럼 아주 얌전히 있습니다. 얌전히 있어요. 다니엘 앞에서 조련도 안 했는데.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막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 참. 이 키루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망가지 못하게 굴 어기를 막습니다. 막아요. 조서 때문에. 조서 때문에 왕도 그걸 지켜야죠. 자, 지켜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보세요. 여러분들 암송 챌린지.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기기도 의를 하며 행하기도 의를 하며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나라들이 받기도 하며 맡기도 사람들의 하며 입을 막기도 세우리듯이 하며 자, 그렇게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4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 장요. 자, 굴 안에 아까 7마리 사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다니엘서 외경에 있어요. 그래서 7마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7마리. 자, 사자들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것들을 다니엘을 삼켜 버릴 수 있게 하려 하면 이제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장요. 다니엘을 삼키지 못한 이유가 뭐야? 천사들을 보냈다. 천사. 이미 보내셨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할 정도의 그런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낼 정도의 믿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도 하시지만 또 당신들의 자녀들의 또 말을 또 들으세요.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도 쉐마를 하시는 거예요. 쉐마를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들어요? 아, 나쁜 사람이지. 정말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잘. 자기 말만 앞세우지.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남의 말도 잘 들을 줄 알고 지혜로운 말 듣고 겸손할 줄 알아야죠. 자, 다음 장이요. 시편 34편.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거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니라 그런다. 시편 34편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여러분 맛보시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 연예인 누구야? 신구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우리 하나님 맛을. 저기 다윗이 뭐라 그래?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 네? 말씀의 맛을 아냐고.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마사가 있어. 말씀의 맛을 알도록 여호와의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죠. 야, 꿀이 진짜 단데 그거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야, 거기까지 느낄 정도 되시는 분이 있나요? 이야, 달다, 달어. 뭐, 과일 먹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서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써? 여러분, 말씀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엄청 불편한 말씀이에요. 엄청 쓰고요. 근데 그게 몸에는 달아요. 영혼한테는 달단 말이에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뭐라고요? 몸에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쓰고 아프고요. 되게 불편하고 아주 힘들어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더구만요. 네.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요, 맛보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여러분들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요, 시편 23편하고요, 34편에 나와요. 유일하게 두 군데서 나와요.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에크사르, 히브리어로 로 에크사르, 로 에크사르, 로 에크사르, 로 에크사르. 두 군데 나와요. 단 두 군데만. 시편 23편하고 시편 34편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 젊은 사자는 궁핍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좋은 것에. 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다음 보시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다. 다 됐고요. 자, 풀무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다 됐어요. 다음 장 보시면. 자, 또 넘어가시죠. 자, 창세기 37장 22, 24절. 요셉의 구덩이. 여러분, 요셉의 구덩이, 요셉은 어디다 넣었습니까? 구덩이는 풀무불과 같은 곳이에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 피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여기서 악한 짐승이 누굴까요? 구덩이에 빠지면 늑대 아니면 사자예요. 아니면 곰일 수도 있어요. 늑대, 사자, 곰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늑대, 사자, 곰. 아니면 뭐 구렁이는 없어요. 그 동네는 뱀이 조그만해요. 아,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제가 잘 알아요, 아주. 늑대, 사자. 그러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볼 것이다. 야,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누가 말했어요? 유다가. 아주 이렇게 유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아,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아, 그런데 내가 왜 정말 마음에 안 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근데 그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정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진짜 내가 참는다 이런 거죠. 참는다. 자, 37장 24절입니다. 자, 보니까 루벤도 그러죠. 던지고 손을 대지 마라. 자, 근데 24절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 빈 곳이에요.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도 똑같죠.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From the pit to the palace 뭡니까?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은요. 그 불에 갇혔어요. 3일간 from the pit 웅덩이에 갇혔다고. to the palace 왕궁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다니엘만큼 훌륭한 예표가 없어요. 너무 예표를 너무 강조하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예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표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이게 좀 줄이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막 다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냥 요셉하고 다니엘 정도로만 소개하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단순해야지.
단순해야 정말 전달이 잘 되지. 복잡하게, 혼란하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전하십시오. 단순해야 분명해집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은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장. 자, 이제 또 다음 장입니다. 다니엘의 묘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설명 나중에 하고. 자, 에필로그 하박국. 자, 에필로그 하박국 33장 17, 19절.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자, 나는 여호와를, 자, 보십시오.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럽니다. 참,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고 선지자들의 믿음이고 또 시브리서 11장 선진들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장요. 왜요? 왜 그럴까요? 시편 8편 4, 5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근데 맨날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한참 지나가고 가보면요. 지나보니까 아유, 부족함이 없었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참 부족해 보여요. 없어 보이고. 아, 진짜예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지나고 나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자, 이 말씀 어디에 써 있어요? 하버드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예요? 하거든. 인정하시죠? 네, 저는 인정은 잘 안 해요. 네, 저는 인정을 안 하는데, 뭐,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다녀봤어야지, 제가. 아, 다녀보면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교에 공부를 해보면, 맛보면 알 것 같은데요. 맛을 안 봐가지고. 뭐, 비슷한 대학은 다녀봤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써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가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치 있는 말씀을 글을 찾으라니까 찾은 말씀이 시편 8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8편도 다 암송하세요. 다 암송하세요. 아니, 써붙이라니까요. 제발 좀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이제 마지막 맞죠. 시간이 갔는데 자, 중동에서 또 일어난 다니엘의 기적. 자, 중동 지역에서 바이블스 포 미드 이스트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폴 시니라지 목사 이름이 세례식을 막 마쳤어요. 자, 다음 장.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돌을 던졌어요. 폴 목사가 돌에 맞아 중상을 입어 병원을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진 이들이 병원까지 찾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폴 목사를 강제로 퇴원시켰어요. 그 다음 장. 폴 목사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목회자가 된 아이윤 목사의 집으로, 폴 목사는 영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윤 목사의 집으로 은밀하게 이송됐습니다. 그는 인근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폴 목사는 아이윤 목사의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도 은밀히 집을 찾아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장이요. 3주 부활주일입니다. 폴 목사가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또다시 무기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당시 폴 목사는 중상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기에 성도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담히 순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근데 그때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이슬람 극단주의자 한 명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함께 왔던 극단주의자들이 사자를 공격하려 하자 사자 두 마리가 더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너무 놀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폴 목사와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 천사를. 폴 목사는 이를 보고하면서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숲속에는 사자들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자를 창조하셨나? 하나님 요즘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창조자만이 아니시라고. 오늘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요.
내일의 창조주시고. 시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우리가 자꾸 속에서부터 자꾸 거절해요. 저는 수시로 경험하는데 그냥 기적이 생활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기적이 생활처럼 느껴져요. 자,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자 천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